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까지 쭉 공부해왔어. 그죠. 이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뭔가 착착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 그 큰 흐름을 느낄 수 있었어. 그죠.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지?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 그죠. 민수기의 두 번째 부분인 가데스바냐, 즉 바란 광야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셨고 그죠. 각 지파의 리더들, 족장들을 보내셨어.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보고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메뚜기인가 아니면 저들이 먹이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10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 무엇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곳을 보고 와서 무엇이라고 보고했는지, 또한 10명의 족장들은 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했으며 이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저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12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어. 그죠. 이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 보고를 했겠지.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얼마나 그거 어떤지를 궁금해했겠어. 그죠, 듣고 싶어 그죠, 했겠어. 그죠. 먼저 12명의 족장들 가운데 10명의 족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하게 됐어.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어. 그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땅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살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네피림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기억나?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해. 창세기 6장은 노아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곳이야.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 생긴 사람들이야. 이들은 노아 당시 사회를 부패와 포악함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야. 10명의 족장들은 이 네피림을 본 거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네피림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정탐한 평을 했던 거야.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마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한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느껴졌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 메뚜기로 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죠. 말했던 거야. 그죠. 이 말은 메뚜기가 어떻게 네피림 대장수를 이길 수 있는가. 맞아.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다 죽을 그죠. 것이다 라고 보고했던 거야.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족장들이 한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이들의 말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통곡했어. 밤새도록. 뭐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급기야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받기 이전의 상태인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는 무서운 반응을 보였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족장들의 말 몇 마디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철저히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처럼 10명의 족장들이 보고했고 이에 이처럼 백성들이 반응했어.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들 중 2명의 족장의 보고만 남아있는 상태야. 그 2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렇지 갈렙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먼저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이 말을 무슨 말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매우 아름다운 땅이다. 민수기 14장 8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라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했어. 그 후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어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들이 아무리 장대한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낙자손 네필임과 같은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말했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돌을 들어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이것이 두 보고에 대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야.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족장들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던 거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들은 각 지파를 이끌고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지난 시간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부했지? 이 12명의 족장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함께 보고 왔어. 그런데 왜 이처럼 너무나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을까?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첫째, 10명의 족장들은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네피림 가나안 거민 앞에서 자신들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이야. 둘째, 10명의 족장들은 네피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아낙자손 네피림, 가나안 거민들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셋째, 10명의 족장들은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네피림의 능력을 더 두려워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족장들과는 달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피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피림 따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했어.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거민이 우리의 먹이였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힘, 능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었어.
그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 가나안 거민, 아낙 자손 네필임과 같은 용사가 한낱 자신들의 먹이에 불과한 이유,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야. 그죠. 이들은 철병거와 같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가나안 거민에게 집중한 것도 아니야. 그죠. 또한 이렇다 할 무기조차 없는 자신들에게 집중한 것도 아니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난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죠. 거야. 알겠지?